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공의의 심판자에게 복수를 맡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시로 알려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것에 대한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복수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합당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되어질 텐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세상을 잘 가꿔야 된다,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빼앗고 핍박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분노와 또 물론 이제 그 세상의 질서를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적인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이 저렇게 번성합니까? 이런 영적 회의감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면보다도 내 개인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측면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또는 뭐 외국에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가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인데요. 그런 나라들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갔었던 것이고요.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좀 우리하고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던 지역들은 다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삶에서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만 신앙이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가 항상 결부되어졌던 것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이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성경은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개인의 문제냐? 아니요. 개인의 문제 물론 있습니다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남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서 영적 회의감이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하고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의 관영함의 때를 기다린다. 즉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악에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 빨리 하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저들이 악한 자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길을 계속 허락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악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도 결국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함이 사회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켜줘야 될 사람들도 지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회가 악이 관영되어지고 괜찮아진 사회가 되면 사회적인 면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그러는데 그냥 또 세상이 그 정도 갖고는 죄라고 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좀 더 건강할 때 개인의 신앙 또 윤리가 조금 더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징벌을 받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일반적으로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벌이라는 단어가 심판했다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징벌의 의미에 좀 더 강하게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는 교훈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어서 그 징벌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들,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가지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오히려 바른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와서 구원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때가 많지요. 대체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일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넓은 의미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내일 빨리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해버리면 세상의 질서가 엉켜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커다란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역사 수레바퀴를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자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일반적인 것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깨뜨리신다? 웬만하면 안 깨뜨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일이 먼저니까 내일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초자연적인 현상이 내게 일어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리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시대가 공의가 무너집니다. 공의는 무슨 공이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연 질서, 창조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깨어짐이 바로 창조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말씀의 질서가 무너져서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의가 무너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면 사회적인 어떤 질서와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또는 내가 억울하면 공의가 무너진다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느낌의 문제일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무너짐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절망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세상의 공의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공의가 찾아올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올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공의롭냐?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부자에서 많이 갖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덜 가진 자, 못 배운 자, 연약한 자를 돕도록 세우신 것이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 보더라도 힘이 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끊임없이 빼앗았던 것이 인류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주였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보다도 더 착취했던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표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내가 그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얼마나 공의가 없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공의가 완벽하게 세워질 것이기에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